할렐루야. 2026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낮게 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단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세국 문경영문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세국 문경영문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문경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 문경 영문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문의 모든 공간들이 평일에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득가득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는 거룩한 영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기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의 본문은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불신앙을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악한 농부라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실패하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이루어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권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우리 어제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금세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제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셨죠. 그들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해에 그치고 회개치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죠? 예수를 잡고자 하되, 즉시 예수를 잡고자 하되,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것에 드러난 것에 의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더욱더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할 때 공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해야 할 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보십시오. 정탐들을 보내요. 그죠? 예수의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이 정탐꾼들은,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의 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극도로 조심히 하면서 머리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어진 정탐꾼들조차 의로운 척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요,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제 목적은, 이 정탐을 하러 온 실제 사람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왜 함정이 필요했습니까? 왜 함정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체포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여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정부에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죠? 자,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봅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겉으로는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그 관계와 아주 오랫동안 그 나쁜 생각에서 나온 그런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매우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 아래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 통치를 받던 그런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는요. 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국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함정의 구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에게 있어서 반역자로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질문이고 함정이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통찰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바로 눈치를 채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은화화폐였습니다. 은화였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안은 모든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통용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그 앞에 그 재물 팔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정결케 하시기 전에 그리고 환전하는 환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당시 동전에는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그 은화에는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문구도 어떤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로마 체제를 막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의 체제에 대해서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짝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정치적인 대답으로 들리지만 아닙니다. 매우 깊은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로마 국가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질서와 그리고 법, 그리고 세금, 행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이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도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나리온 이 로마 은전에 있어서는요, 이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주인인 황제에게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에 동전에 새겨진 것이 가이사가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에게 간다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전의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놀라운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세금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숨은 진리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책 잡을 것이 없었어요. 백성도 만족했고 로마도요,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체제도 로마 정부도 예수님께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그대로 온전히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말이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했습니다. 책 잡아서 이 올무에 가둬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의 본문 핵심을 다시 한번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국가 권위를 인정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진리를 거부하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였죠. 더 악하게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숨은 동기를 아십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습니다. 국가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법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 전체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계략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함정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동전에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우리의 모든 물질들은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군우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